사도행전 2장 한번 보죠. 36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제 성령 충만받고 처음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현장이거든요. 어떻게 현장에서 말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이렇게 말했죠. 자, 오늘은 중심에 담긴 전도. 우리 한 3주간 연속으로 인생 캠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도응답을 받는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생활이 있고요, 신앙 생활이 있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교 생활은 아침에 여러분들 들어오게 교회 문을 열어야 돼요. 잠겼던 거를. 그리고 교회에서 커피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실에서도 업무를 보고요. 그다음에 헌금 시간에 이 헌금 위원들이 심부름도 하고요. 뭐 마이크도 체크하고요.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 빅뱅 콘서트 때도 이런 거 해야 돼요. 문 여는 사람이 있고 행정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믿을 신자에다 바라볼 앙자를 쓰죠.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국어사전에서 말하기를.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데 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크 세팅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하시는 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에서 큰 문제가 와요. 마이크 킬 때 흑암은 꺾이지 않습니다. 교회 문 여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세요. 마이크 키는데 성령이 임하시진 않으세요. 역사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뭐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재앙이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지? 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자살자가 나오고 왜 이혼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는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뭘 응답받았지? 내가 그렇다고 떠날 건 아닌데 근데 나는 뭐가 응답이 있지? 아니 20년을 길에서 담배꽁초만 짚고 다녀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맞잖아요. 담배꽁초 줍는 아줌마 뭐 이러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나는
불신자랑 뭐가 다르지? 나는 뭐가 있지? 라고 보면 옛날에 막 그분들이랑 포럼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추억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있는데 지속적으로가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고, 내 인생은 원하긴 하지만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이게 말은 안 하는데 뭔가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해야 본론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차 시동 걸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 생활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꽃꽂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불도 켜야 되고, 에어컨 조절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걸 해야 됩니다. 막 성도들 막 마음 상하면은 늦게 오지 마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빨리 와야지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자. 그것도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좋게 설득하는 거죠. 그죠? 신앙은 뭐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구별하세요. 종교생활은 마이크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삐졌나 보다. 있으면 훨씬 유익해요. 그렇지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맞죠? 교회 건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 종교 생활하는 것과 신앙 생활하는 건 완전 달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회개를 맡았었어요. 근데 구원도 못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구별을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세요. 종교생활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해하고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대충 하세요. 대충 하라는 게 엉망으로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건 본론은 아니에요. 절대 그걸로 흑암은 꺾이지 않아요. 그걸로 성령이 역사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셔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구역 예배로 아니면 기도 수첩으로 혼자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되시는 분들이 또 착각하고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세요. 현장에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일하는 터전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목사의 메시지와 목사의 목회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목사마다 음악을 잘하는 목사가 있고, 행정을 잘하는 목사가 있고, 메시지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전도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봉사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다 달라요.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있고,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있고, 뛰어났던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목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주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상인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목사에게 역사하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도 목사에게 역사하듯이 역사하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를 하찮게 생각하시거나 거기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가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게 사과나무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열매는 뭔데요? 목사의 열매는 뭔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은 도구고 신앙 생활이 본론이라면 이 본론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매 맺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신앙생활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만 와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가지고 현장 가서 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되지 마세요. 목사는 세상을 안 배워요. 예, 목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알바를 안 해요. 목사는 투자도 안 해요. 예, 목사는 주식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건 레위 지파고 다른 11지파는 현장에서 주식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예, 다 해야 돼요. 주부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거기는 여러분이 봉사해 주는 거고 종교 생활로 일하는 거지 신앙 생활을 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할 만큼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진짜 봉사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 와서 갑질을 해요. 교회 와서 권위를 부리고 예, 교회 와서 고집을 부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자기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비된 불신자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네, 목사들은 그 현장을 안 가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고 누리는 것을 중심에 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현장에서 여러분 뭘 응답 먼저 받아야 되냐면요. 아침, 낮, 밤. 이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순서를 거꾸로 할게요. 밤 먼저 얘기할게요. 밤에는요, 여러분 치유기도 하세요. 치유기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세요. 낮에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밤에 기도하시면서 영적 상태를 다 회복하세요. 예. 낮에 여러분이 화를 내가지고 큰 실수를 했다. 그럼 밤에 여러분이 뭐가 잘못돼서 화냈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왜 속았는지 점검하시고 다시 회복하세요. 예. 그걸 아침에 할 시간은 없어요. 밤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밤이 어떻게 되느냐? 이불 쓰고 누워서 그 자식 그거 내가 이렇게 복수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확 죽여놨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그러면서 밤에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네. 그러니 밤에 치유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밤에 이상한 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 모든 걸 다시 회복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괜히 욕심 가지고 말했나 보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 지금 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대화를 할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왜 화냈지? 내가 왜 슬펐지? 내가 왜 울었지?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지? 그게 잘못된 거였네. 이런 동기가 있었네. 그런 걸 다 회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밀이 없는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전도 자료 준비하세요.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시고요. 자료를 준비해 놓기도 하시고요.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도 하시고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메시지를 준비해 보기도 하시고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게 밤에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아침에는 뭐 하시냐면 힘 얻는 기도하세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집중 기도로 시작하세요. 집중 기도는 뭐에 집중이냐? 선택적 집중이고 제한적 집중이잖아요. 복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네. 오늘 죽겠네. 오늘 겁나네. 오늘 긴장되네.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러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해 놓으신 줄, 2000년 전에 멸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을 힘을 완전히 집중을 해서 여러분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아니, 애들이 보니까요. 초등학교 애들이 보니까 그렇게 늦잠 자고 아침에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러는 애들이 소풍 가는 날은요. 5시부터 눈 떠요. 그래서 김밥 말 때 옆에 앉아 있어요. 막. 그죠? 왜냐하면 현장이 기대되니까. 네, 미리 보이는 거예요. 오늘 재밌을 거. 친구들하고 이미 약속 다 해놨거든. 땡땡이 치기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미리 확신이 드는 사람은 힘이 나요. 그처럼 여러분이 진짜로 이 복음이 사실인 건 다 알잖아요. 그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힘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집중을 딴 데다가 뺏기면 화가 나고 낙심되고 귀찮고 두렵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판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 집에 딱 도착하고 나서 야, 판사님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고 들어가 가지고요. 소파에 막 엄청 비싼 소파에 뭐 이렇게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목사님 뭐 이러고 탁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 감고 이제 도착했으니까 목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도 습관적으로 하던 게 이게 그래가지고 앉았는데요.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침에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데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역사하시면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출발 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힘이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아침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을 믿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마귀의 일은 멸해졌고 죄와 저주는 다 끝났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길이 그 현장 속에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모든 것은 주권자가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망해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최고는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지만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소래포구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셨대요. 그래서 소래포구를 왔대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대요. 근데 내가 여기로 오는 게 맞나? 완전히 동떨어진 이곳에 와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맞나? 이랬는데 이분이 경인교회를 예전에 한번 왔었대요. 너무 인생 힘들 때. 그래가지고 한번 왔다가 펑펑 울고 은혜 받고 갔대요. 근데 요번에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두 번째 와본 거예요.
여기 집을 갈까 말까 해서 집 보고 갔대요.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가는 길에 경인교회가 일로 이사 왔구나 이래서 들어와 봤대요. 그 금요기도회에만 참석했대요. 전도학교는 안 오고. 근데 메시지가 뭐였죠? 미션홈 이러고 나온 거예요. 앞으로 집에서 오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낮에는요, 응답을 찾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응답을 찾으려면 오늘 낮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10년 만에 한 번 역사하시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역사하세요. 시간마다도 역사하세요. 심지어는 분초마다도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벌어진 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사건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느라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겨우 살아났거든요. 야, 할렐루야, 응답이네, 살아났네. 그랬더니 그거를 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니, 겨우 살아났는데 이게 또 벌어진다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 찾고 형 말을 듣고 애가 죽은 걸 받아들여요. 아니,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근데 안 찾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아나한테 억울한 일 당했어요. 장관이 나가더니 잊었어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다른 총리들이 고발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믿으면 원망할 일, 화난 일, 짜증난 일, 막 싸울 일, 이런 투덜거릴 일 계속 나와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상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니, 삼성 경제연구소의 연구소장이 아드님 그러면서 요즘 경제가 이렇고 여기에 투자하면 되고 여기가 지금 회사가 발전될 거고 막 이러면서 막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막 갖고 오면서 도와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회사의 아들은 지금 회장님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분이 남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만큼 됐을까요?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탄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 이걸 실제로 믿는 걸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믿으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여기노니 하나님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사람.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비밀 세 가지가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 현장이 보여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은행 어플 쓰시는 분들은요, 늦었어. 나 4시 반까지 은행 가야 되는데, 늦었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사람 보면은 웃음 나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쿠팡에서 물건 시키는 거 저희 집사람이 배우더니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 그전에는 막 시장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막 그냥 내일 아침에 오는 배송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요. 카드도 제 카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한테 자꾸 뭐가 날라와요. 뭐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뭐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고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게 믿어져서 현장에서 안 두렵고, 그런데 자녀의 권세가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면 이 비밀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현장이 당연히 보여요. 아니, 왜 저거 생각하지?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일들을 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아침에, 낮에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또 심지어는 종교생활로 꼭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런 건 절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예, 이건 그냥 봉사예요. 봉사.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누리는 걸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의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 1번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전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부를 하고, 여러분이 동네 일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을 출근하고, 아무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예. 그런데 그 전도를 목사는 설교로 하고 신방으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사업으로 하고 주부로 하고 인간관계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 가면 남입니다. 자녀들도 천국 가면은 이분은 우리 엄마 아니에요. 천국 가면 부부도 남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인하고 관계하시는 거예요. 개인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 개인 단위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세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개인인 주부를, 또 개인인 가장을 하나님이 자녀가 복음화되는 전도에 쓰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지고 전도해야지. 그런 전도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종교생활 시키는 거예요. 교회와 기도수첩회, 헌금 내, 이건 인간으로서의 부모님이 시킬 수 있는 거. 심지어 직장 가서 김 부장 일로 와, 우리 교회 가자. 이것도 종교생활을 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생겼다. 이제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굳이 가룟 유다 같은 큰 사명 가진 사람 아니라면 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의 자녀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구원할 렘넌트죠. 불신자들, 아니 스님 아들도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막 시킨다고 생명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자가 은혜를 주시는 날은 그날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은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전도문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산업인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맡겨야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산업과 하나님의 전도 흐름이 관련돼 있어요.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려면 산업하는 사람이든 현장에 있는, 우린 다 현장에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은 전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말은 학교 선생님인데 수업은 안 하고 막 전도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 때문에 수업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전도 때문에 뭐 하면 되냐 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쉽게 말하면 인천시청에는 일단 저한테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전 인천시청을 놓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장로님들을 다 기도해요. 권사님들을 기도해요. 새가족들 등록한 사람, 등록한 그 주간부터 김영 장로님이 저한테 이름하고 사진 보내주시면 저는 그 사람들 기도해요. 예, 금요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2번 기도하는 거죠. 예,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제 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말씀을 주세요. 예,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사람의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막 갈등이 오는 시간표도 있고, 화가 나는 시간표도 있고, 실수를 하는 시간표도 있고, 응답을 받는 시간표도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도 있고, 예, 유혹이 오는 시간표도 있고, 많은 인생의 여정에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딱 인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시작되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를 막 달려서 오실 거예요. 포럼하고 싶어서요. 예, 왜냐?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나왔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전부가 응답이에요. 만남이 응답이고, 갑자기 누가 억울하게 절로 가버려서 갔는데 그게 응답이고, 예, 오늘은 피곤해서 쉬어야지, 쉬었는데 응답이고, 모든 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을 정도로, 무슨 드라마로 치면요, 영화로 치면 삼류 영화예요. 너무 빤해. 너무 주인공 중심으로 뭐든지 되는. 근데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려면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 단어인데요. 상처, 상한 감정, 분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사람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근데 작게 있으면 좀 덜 드러나고요. 강하게 있는 사람은 되게 많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상처가 어린아이 때는 상처인데 상처가 나는 시간인데 이게 청소년을 거쳐서 어른이 되면요 상처가 인격이 돼요. 그래서 상처가 입으로 나와요. 상처가 주먹으로 나오고요. 상처가 행동으로 나오고요.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반항이나 저항을 자꾸 자기 인생에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봐도 그러고 내가 봐도 이유는 다 있지만 자꾸 반항하고 저항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너무 심하게 통제를 받았거나 너무 무시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뭔가 못 이겨먹겠으니까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게 습관돼 가지고 조금만 뭐가 느껴지면요 자꾸 대놓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인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 사람은 이득도 안 생기는데 왜 저러지? 그러는데 이게 상처예요.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 자꾸 뭔가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막 되게 정의로운 것 같은데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뭐가 자꾸 나오기도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피, 도피. 옛날에요. 여러분 말하면 알만한 큰 교회예요. 우리 단체에.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인데 담당 전도사가 튀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러더니 요번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김종윤 목사 가서 어린이 사역 잘하니까 가서 그냥 즉흥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애들이 120명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튀었더라니까요. 자주 그런데요. 그러니 이게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긴장되고 두렵고 겁나면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고 막 부모님들이 관심 많고 이래가지고 저는 되게 은혜스럽게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난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어릴 때 너무 비난받거나 그런 부분으로 상처받아서 너무 죄책감 이런 걸로 정죄를 당하면 비난이 두려우면 아니 난 도무지 못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도한 책임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막 그 사람 인정해줘요. 예. 근데 성령 인도 받는 거랑 상처로 책임감만 많은 거랑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이거는 잘해야 된다는 왜곡된 각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난 잘해야 돼. 난 책임져야 돼. 네. 그걸 K장녀라고 그러죠. 자꾸 뭔가를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래도 되고, 뭐 같이 해도 되고, 예. 또 성령의 인도받아 보면은 못하겠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뭐 이 많은 것들이 있는 건데, 예.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무조건 통제하고 본인이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과거를 봤더니 과거에 버려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자기가 버려졌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다시는 안 그러고 싶어서 뭔가를 통제해가지고 그런 싹을 없애고 그렇게 가려고 자꾸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럴수록 계속 반복되죠. 여섯 번째로 분노, 공격성. 뭐 저도 이거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억눌림, 그 다음에 존중받지 못했던 상처, 존중받지 못했어도 그게 상처가 된 사람들은 이제 회피랑 비슷하게 분노가 나오고 공격적인 거예요. 말이 공격적이든 행동이 공격적이든. 이런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도가 넘게 분노하죠. 그러니 사역자인데도, 복음 가진 사역자인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누림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저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나올 때 점검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것도 사용을 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이 상처 다음에 뭐가 오냐면 상한 감정이 와요. 상처가 어릴 때 이게 스크래치가 딱 나잖아요. 막 이게 정죄를 당했다든지 버림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큰 창피를 당해서 이제 회피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뭔가 상처를 받은 이후로 그 상처받은 감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처음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행동과 그 느낌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회피가 되던 공격이 되던 자꾸 똑같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상한 감정이 생기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고집 부려요. 자꾸 이걸 집착해요. 이게 맞다고 자꾸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맞대는 거예요. 계속 버림받으면서. 계속 그걸로 존중받지 못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본인도 느껴요. 내가 왜 그러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왜냐하면 감정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삐뚤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지속을 하려다 보니까 못 빠져나오거든요. 상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예. 아니 여기에 칼자국이 난 사람은요 누르면 아파요. 예. 아니 정 권사님 뭐 이렇게 한의원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누르면 아파요. 예. 그것처럼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회피하게 만들고 예, 그걸 건드리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저절로 튀어나가요. 감정이 상해가지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이탈하게 돼요. 가정에서 이탈하고 학교에서 이탈하고 교회에서 이탈하고 현장 전도운동에서도 이탈해요. 같이 전도 잘하다가 자꾸 이상한 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면 현장에서 이 사람 복음 전했는데 복음 받던 사람이 자꾸 이런 것들을 드러내더니 또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에는 분열까지 가요. 분열이 되면 이제 비정상적인 집착을 해요. 이제 이러다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러다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생활로는 저 흑암이 안 꺾여요. 저게 사탄은 아닌데 저게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마귀가 그걸 통로 삼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계속 사로잡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저런 사람일수록 자꾸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자꾸 뭔가 인정 욕구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를 바라보는 걸 하다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자꾸 내 복음이 맞아 라는, 그래서 막 우격다짐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영접 안 했더니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러느냐? 상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될 때만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상처가 뛰어넘어져야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치유가 돼야 드디어 현장 가서도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누림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키가 있어요. 예배예요. 다른 말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응용을 하세요. 막 집회 가가지고, 화요 집회에 막 성도들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요, 막 김밥 싸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 막 콜라도 마시고 막 커피도 타서 마시는데 뭐 그 재미가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화요 집회 생각하면요, 이번 주에는 가서 뭐 먹나, 그 밤 따면 되게 좋은데 막 이러면서요, 뭔가가 자꾸 복음을 누린 신앙생활 쪽으로 안 가고요, 뭔가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 나 이분들이 없으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임마누엘하고 상관없어요. 막 이해되시죠? 그게 나쁘다, 죄도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쁘잖아요. 기쁜데 흑암을 못 꺾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김밥 먹어도 상관없을 만큼 복음 누리시면 돼요. 밤 따도 상관없을 만큼 복음 누리면 돼요. 아니, 밤 따는데 복음을 놓칠 정도 되면 밤 따지 말아야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밤을 다 딸 수 있을 만큼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절에 가도 될 만큼 복음을 누려야죠. 무당도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려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기 담당자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저번에 자막이 주일날 교동문이 잠깐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순식간에 율법으로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랬다가 복음으로 치유된 게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면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러 와서 이거 잘하려고 와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자고요. 주를 앙망하자고요. 그러다가 어느 만큼 앙망하느냐? 현장에서 주를 앙망하는 열매가 맺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자훈련의 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자꾸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걸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자꾸 이 사람 잘해줘야지 우리 교회 계속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잘해주느라고 초점이 흐트러질 만큼 잘해주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잘해주는 거의 목적은 초점을 맞추기 위한 잘해주는 것만 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가 기도냐?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러면 저처럼 오늘도 일용한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헷갈려야 됩니까? 이게 지금 판사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안 들으세요. 왜냐면 가짜예요. 맞잖아요.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메시지 듣다 보면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려니까 말씀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듣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이러니까요. 말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다 망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기도에 승리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기도에 승리하세요. 이거가 되는 사람이 이거를 전달을 더듬거리면서 하던 기가 차게 설명을 잘하던 아니면은 좀 부족하지만 설명을 하던 이게 눈에도 보이고 이걸 누리면서 이걸 전달하는 사람은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들려도 그렇게 들리고 영적 분위기도 그 분위기고 이해되시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돼요. 믿고 있는. 근데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의문이 들어요. 저 사람 행동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자훈련의 키 중에 세 번째는요. 9가지 흐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깊이, 높이, 길이.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볼 때 한 면만 보지 말고 전후 좌우를 다 보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위, 아래, 좌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자꾸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단편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의 시간표,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상처, 이 사람의 부족함, 그걸 다 이해하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제자훈련의 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배를 안 끊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술을 막 많이 마시던 사람이 조금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서 많이 마시면 다행이잖아요. 맞죠? 이 사람의 시간표가 복음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온전해집니다. 근데 온전해져도 천국 가면 되어지는 영화 단계까지는 어차피 못 가요. 이해됩니까? 이 땅에서 온전하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키는 예배와 기도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사람의 모양과 시간표와 과거, 현재, 미래에 맞춰서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져요. 그래서 인정해 주세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이 사람을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마음에 담았다면 조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가 앞서가려는 게 조급함이에요. 실수합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조급하지 마세요. 막 전도를 막 조급해가지고 이번 주에 등록해야 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세요. 기다리세요. 아니면 안 하면 돼요. 나만 복음 누리면 돼요. 맞습니까? 온 세상 구원 못 받아도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만 복음 누리면 돼요. 그래서 네가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어. 네가 온다고 내가 목숨 거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 너도 복음 받으면 좋겠어. 그거지. 넌 복음 받아야 돼. 나 따라와야 돼. 이번 주에 등록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신앙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지키세요.
절대로 종교 생활이 우상되지 말고 신앙 생활이 우선되세요. 이해됩니까? 신앙을 지키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누림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현장을 기도로 섬기세요. 교회 일이 됐던, 직장 일이 됐던, 가정이 됐던 여러분 현장을 기도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와 문을 여십니다. 그 문 따라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중심에 담고 여러분의 산업, 가정 다 살아나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의 소중한 응답들, 또 만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이제 현장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생활 하나님 헌신할 만큼 힘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 누리는 복음을 현장에서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현장에 갈급하고 예비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발견되고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